오늘 이 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히 살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왔는데요. 분주복잡한 마음을 이 금요 기도회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요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게으른 모습과 나태해진 우리의 모양들을 바로잡아주는, 교정해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시고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 식구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함께 데리고 오셔서 신앙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자, 그렇게 초청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무조건 다 잡아 죽이리라 결단을 하고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다메섹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호련한 빛으로 사울에게 쏟아부어지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그의 음성이 사울에게만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들리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가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들고 찾아온 이유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저 사기꾼 예수를 내가 반드시 처리하고 그 무리들을 싹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울이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거짓이라고 철저히 믿었거든요. 그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고 그는 거짓 사악한 자라고 믿었는데,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도 거짓이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더듬더듬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손에 이끌려서 큰 충격에 휩싸여서 남의 손에 이끌려 어느 집엔가 들어가서 며칠 동안을 아마 끙끙 앓으면서 앞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모든 것 다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에게 말해주는데 될 일을 말해주는 거죠. 너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13절에 보면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듣거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지금 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자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제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순종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왜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순종이 왜 필요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할까요? 저는 순종을 이런 말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효도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효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효도는 자식이 합니까? 남이 합니까? 자식이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이 효도를 열심히 하면 자식이 됩니까? 남이 열심히 어른을 공경하면 그 자식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자식이 되는 건 효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효도하는 자는 보통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효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효도를 순종으로 바꿔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자식이 하는 걸까요? 남이 하는 걸까요? 자식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효도를 하면 남인데도 자식이 된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자꾸 율법에 이야기하고 연관시키려는 나쁜 습관을 버리십시오. 순종하는 걸 율법과 연관시켜서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순종을 해야 뭘 받는다라는 개념을 버리십시오. 순종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은 영적 효도입니다.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순종에는 무언가의 조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뭐 얻으려고, 자식이 되려고, 이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하는 게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부모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낳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순종이야말로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것은 모두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자,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자막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뭘로 드릴까? 여러분, 이건 율법적 개념에서의 순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옳고 바른 참된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네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이걸 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선명하게 한번 선을 긋고 갑시다. 여러분, 순종을 생각하실 때 구원이나 율법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십시오. 그거하고 상관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우리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은혜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왜 사랑합니까? 왜 공경합니까? 왜 섬기고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니까요. 그가 날 위해 어떤 사랑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잘생겨야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101동, 102동, 103동, 103동, 104동, 그 중에 104동 아저씨가 제일 잘생겼네. 오늘부터 당신이 내 아빠.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잘생긴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중에 109동 아저씨가 돈 제일 잘 버네. 당신이 내 아빠. 이것도 상관없는 일이죠. 이건 아닌 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이 되는 건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입이 틀려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하거나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듯, 우리 자식이 전국에서 1등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우리 자식이 서울대 의대 다니니까 사랑합니까? 우리 자식이 돈을 제일 잘 버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지질이 궁상 같아도 자식이면 사랑합니다. 공부는 지질이 못해도 그래도 자식이면 사랑합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다 합니다. 왜? 자식이니까요. 오직 사랑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사랑 그 자체로 자식이니까, 부모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맙시다. 구원? 복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되게 무겁고도 무서운 질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내가 뭐 할 수 있지?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사실 제일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 그랬잖아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 원하신다. 한마디로 말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 이거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한테 뭘 대단한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율법도 생각하지 말고요, 구원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뭘 대단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오죠. 제가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 가서 너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걔가 지금 앞을 못 본다. 네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걔가 앞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당황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마귀같이 잡으러 다니는데, 아니 그 놈을 고쳐주면 나는 예수 믿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팔아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어떻게 나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하죠. 그게 13절 14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도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돈이 걸림이 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매달 100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없네요. 그겁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내가 한 10억쯤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순종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건 뭐 돈이 없어서 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 판단입니다. 내 판단이 내가 순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명령이 주어지면 이거 이러면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라고 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도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내 판단이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할 거냐 말 거냐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물론 내게 명령하는 분이 사람이라면, 직장이거나 내 친구이거나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라면 그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한 도덕적인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극한 지혜자이고 지극한 선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주제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건, 돌아보십시오. 내 판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가로막았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순종을 가로막는 두 번째는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요. 그것 조금 곤란한데요. 그러면 내가 뭘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쩔 것 같은데요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면, 찝찝한 마음이 들면, 그러면 그때부터 순종이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걸 짚지를 못하고 저 멀리 내버려두고 팔짱을 끼고 자꾸 째려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한 발씩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 못하는 이유는 내 판단과 내 욕심이 거의 대부분을 작용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이유는 하나는 내 판단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나도 그걸 동의하지만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판단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판단의 고개를 넘어와서도 그 다음에 내 욕심으로도 끊기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순종에 이런 순종이 안 되는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말렉을 싹 무찌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말렉 사람들만 진멸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절대로 가지고 오지 마라. 짐승도 죽이고 불살라 버려라. 절대로 거기 있는 거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다 죽이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정리하고 왕도 죽이고 군사들도 다 죽여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져요. 판단이 작동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
야, 저 살찐 소, 제가 무슨 죄가 있어? 뿐만 아니라 저거 우리나라에 가져가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익이야.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 뭐 이렇게 수십만 마리가 들판에 있을 텐데 그거 쫙 몰고 가면 얼마나 큰 경제적 유익이 돼. 저게 무슨 죄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이 들죠. 저걸 내가 몰고 가는 순간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와, 우리 임금님 최고, 우리를 위해서 저 소와 양과 많은 것들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니 최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호성이 귀에 막 쟁쟁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살찐 소나 양이나 그 무엇이라도 돌아보지 말고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부도덕하고 자기는 도덕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태클을 슬슬 걸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짐승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 복지 애호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면서 또 무슨 짓까지 해요? 오면서는요, 비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념비. 이건 무슨 기념비예요? 자기를 칭송하는 기념비입니다. 여기다가 쓰죠. 몇 날 며칠 사울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아말렉 얼마를 전멸시키다, 이렇게 전승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비석을 세워놓고 마음 뿌듯하게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면서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는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그겁니까? 다 정리하고 흔적도 없이 정리하고 손 딱 털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손 털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에 가득 묻히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까지 세우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더 넓고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의 생각은 어때요? 당장 좋은 것만 머릿속에 떠오르죠. 짐승이 무슨 죄야? 저 짐승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윤택하게 할 텐데 이 생각에 취해서 더 이상 생각이, 하나님 명령이 점점점 희석되어집니다. 게다가 이것도 했는데 이것까지 하면 더 좋겠다. 비석까지 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비석까지 세웁니다. 보십시오. 사울의 불순종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울은 전형적인 불순종의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불순종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선다는 교만한 생각, 내가 생각건대 이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늘 이 문제,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내 욕심이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약은 죄야라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이 계속 끌어당기죠. 그죠? 계속 끌어당기죠. 마약을 왜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 심리를 잘 모릅니다만 마약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모르죠. 뭐 저는 가까이서 직접 본 건 없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꼭 마약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요? 마약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 마약 뒤에는 꼭 술과 성범죄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그냥 꼬리를 물고 체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욕심을 통해서 마약이 죄라는 걸,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고 죄의 특징이죠. 내가 그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면서도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요. 판단의 문턱을 넘어오고 난 다음에도요, 욕심의 문턱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이 사울은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제 순사 같은 존재이고
그죠? 체포 영장을 받아 들고 가는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마귀 같은 눈으로 걸리는 대로 내 다 죽이리라 생각하고 있는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체포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네가 가서 기도해줘서 그 눈 안 보이는 거 보이게 해줘라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오히려 눈 안 보이는 게 더 우리 신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아닌가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게 도움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사울이 그런 존재라는 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가 있잖아요. 15절에는 어떻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라는 현재의 사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할 그의 미래의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만 보고 있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넘어 바울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만 보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눈을 보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예수 믿는 자를 내가 박해에 동참하는 일과 같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순종입니까? 이건 아니지, 이런 판단이 들지 않을까요? 무엇이 순종입니까? 우리의 논리적 판단이 틀렸습니까? 아나니아의 논리적 판단이 틀렸습니까? 비도덕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고도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더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이 어디에 기초를 둬야 하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는 것, 오케이, 50대 50 통과되었습니다. 이거의 순종입니까? 그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이고 우리가 0이어야 그게 순종인 겁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막무가내일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놈을 눈 안 보이는 거 눈 보이게 하면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갈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겐 뭐가 있어요? 거기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바울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기회로 확실하게 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우리의 판단도 틀리지 않았지만 제한된 판단이죠. 우리의 판단은 도덕적으로도 틀리지 않았고 신앙적으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네요? 아니요, 맞는 건 아니에요. 왜 맞는 게 아니냐? 우리는 제한된 짧은 시선의 우리의 판단일 뿐이에요.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안 맞아요. 그게 우리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안 맞는 것 같은데 내일 맞는 거예요. 더 먼 것을 진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옳은애 그르네를 하나님과 딜을 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물으면 다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늘 자기의 지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지분이 있어요. 하나님 50, 나 50. 나 동의 얻어야 하나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 자꾸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신앙적인 일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건 신앙적이지 않고 신앙을
파괴하고 박해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 다음 수까지 내다보고 수를 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바둑에 수를 두고 계신데 어줍지 않은 우리가 한계를 내다볼 줄 안다고 하나님 앞에 태클을 걸면서 내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교만은 꼭 나쁜 형태로, 죄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형태로, 논리적인 형태로도 교만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 같습니까? 목사는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믿습니까만 하면, 목소리만 높으면 그냥 목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깊어진다는 게 얼마나 고단히 철학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싶으면 몰랐네. 하나님을 또 하나 깨달았나 싶으면 아이고, 내가 참 몰랐구나, 무지했구나. 우리가 늘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했구나를 늘 깨달아가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신앙의 깊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감히 입을 나불대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입이, 이 촉새 같은 입이 화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앞에 내가 감히 오늘만 보면서 마구 떠들어대었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기도잖아요. 오늘 아나니아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니까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고단히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로 진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흉내내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순종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동의가 결합되어진,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 안에서만 행한 나의 모든 태도를 나는 순종이라고 말한 것 아니었던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거 순종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순종은 50점짜리 순종이에요. 50점짜리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동의가 합치되는 선에서만 순종했던 나의 순종은 50점짜리 순종이란 말이에요. 진짜 순종은 어디예요? 오늘 아나니아 같은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며 제정신 아닌 말을 했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아마 말해놓고도 미쳤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물 위로 누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정신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에이 농담하지 마,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면 좀 센스 있는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이 센스가 모자랐는지 그래 와라 이러는 바람에 베드로가 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을 맞았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발을 내디뎠더니만요 물을 밟고 걸어가잖아요. 이건 아주 비과학적이에요. 이거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위대한 제자가 된 겁니까? 무식하고 어쩌고가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돌적인 순종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못 쓰이는 특징 가진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쓰입니다. 그렇죠? 이 진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쓰입니다. 오히려 무식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 쓰입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자기 머리의 판단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순종이란 게 그 판단에 걸려가지고 다 쓰러지는 게 그게 똑똑한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판단은 틀리지 않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맞짱을 떠요. 말은 안 하는데 늘 하나님과 맞짱 뜹니다. 맞짱 뜨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게 그게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나 봐요. 똑똑하질 못해서. 자,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사는 성과와 실적을 올리는 일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연결되는 순간 그건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율법과 연결되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순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하등 상관없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에는 두 가지의 걸림돌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판단이라는 걸림돌과 또 하나는 나의 욕심이라는 걸림돌을, 이 허들을 넘어가야만 순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말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 목사들이요, 말은 이렇게 기똥차게 잘합니다. 근데 정작 뭐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말해놓고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나는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게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데 순종해야 하는 이유 몰라도 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내가 진짜 내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네, 그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아버지에게도 그럴 수 있을진데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왜 못할까요? 순종은 우리에게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유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유면 내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이유를 찾지 맙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유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진짜 멋진 신앙인들이신 줄 믿습니다.